우리 소시절에 학교 소풍을 가거나 또 단체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꼭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찾기 놀이입니다. 주최 측에서 몰래 보물을 숨겨놓고 그리고는 찾아오면은 상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있을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몇 개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상품이 별로인 경우도 있고 또 찾았는데 뭐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상품을 이렇게 찾았다면은 평생 자랑거리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추억의 소중한 이렇게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보물찾기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 심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두 천사를 보내어서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때 롯의 가족들은 이렇게 지체하고 꾸물거렸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강건해서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소돔성이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을 지체했을까? 바로 그 소돔성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왕자들이 누리는 애굽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 바로 왕의 이 공주의 그 양아들로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면서 출애굽의 그 선택을 내가 결단할 것인가, 진퇴양난의 그런 기로에서 이 모세는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모세는 더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수모를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는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보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와 행동 뒤에는 항상 그 보화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보화가 가려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 보화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사를 가고, 보화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보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간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은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보화와 보물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그런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보화 보물은 무엇일까? 이 보물이란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별로로 여기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별로로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그것에 바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과거 아프리카 그 지역을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에서 이 노란 이런 돌들을 주워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영국 사람이 딱 보니까 와, 저게 황금이라, 황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 애들아들 모여라, 너희들 좋아하는 초콜릿 줄 테니까 그 돌멩이 좀 다 주워오너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콜릿 주고 이 돌멩이를 주어 모았는데 이 영국 사람이 볼 때는 그 돌이 황금이었는데 아프리카 사람 아이들이 볼 때는 그 돌은 그냥 흔한 공기놀이 하는 그런 돌이었다. 그래서 초콜릿보다도 못한 그런 돌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일까? 아내에게 남편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남편은 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을 어떤 적군이 점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마을에 여자들은 살려준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마을을 빠져나가라. 그 이제 여자들이 내게 소중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뭐 금비녀, 금목걸이, 금반지, 또 은수저, 그러면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이제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한 여자는 자루를 질질 끌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를 쓰는 사람이 이거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남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명령을 어기는가? 라고 했더니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 있는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은 이 군인이 바로 그 여인에게만큼은 남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을 그리고 그야말로 인생을 다 이게 들여서 그 자녀의 어떤 출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의 이름을 보석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자기 친구가 보물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 오고, 또 친구가 교회 안 오면 따라서 안 오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을 보면은 실망스러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예인들에게 이 보물은 인기입니다. 대중들의 한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악성 댓글이라든지 뭐 스캔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생을 포기하는 경우를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인 보물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의식주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그야말로 우상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 신으로서 인정한 게 무엇인가? 만몬신,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이 돈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아마 오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은 속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물은 상대적입니다. 나에게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야말로 가치의 차이에서 이것은 결정되어지는데,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래서 보물과 마음은 그야말로 동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일 중에서 열추적 미사일, 소위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미사일이 이 함정이나 이 비행기에 그 내뿜는 그 열을 추적해서 그 열을 따라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미사일과 같은 그런 참 이렇게 추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서전을 한번 써본다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가, 어디에 돈을 썼는가, 이걸 종합해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물이 무엇일까?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여기서 목숨이란 이것은 단순히 호흡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 영감이 농사를 잘 지었어. 그래서 참 이렇게 창고를 더 이렇게 확장하고 곡식을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몇 해 동안은 이렇게 먹고 마시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이때의 어리석은 이 영감아,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불러간다면은 네가 소유한 것이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늘 자랑하게 되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보화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관심, 천국이 보화라고 가르쳐주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하라, 찬양을 하라, 그리고 뭐 말씀을 사모하라, 전도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첫 열매를 드려라, 뭐 11조를 이렇게 드리라. 이게 무엇인가? 이거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관심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너희의 관심과 생각을 영원한 천국에 집중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렇게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뭐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 주님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묶어두기 위한, 우리의 관심을 주님 곁에 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늘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은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표정 관리, 이미지 관리가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신앙의 고백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천국에 관심이 있는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의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보화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성경은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전부 이 땅입니다. 땅에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 땅 위에 이렇게 가치를 두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은 사람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물질로서 평가하고 물질로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그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서 6장 17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은 물질의 가치도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나 재능, 이런 모든 것들, 내 생명 끝나면 오늘로서 모든 것이 단절입니다. 사용한 것만 내 것입니다. 이용한 것만 내 것입니다. 먹은 것만 내 것입니다. 은행에 있는 것도 내 것 아닌 것이고 부동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살이요. 우리는 5분 후에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경고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자, 당시의 보물은 어복이라든지 금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복도 좀이 이렇게 옷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종이 이런 종류, 이 좀이 이걸 갉아먹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금이나 은도 무엇인가? 이 동록이 이렇게 녹슬게 만든, 동록은 뭔가 하면은 이 철을 녹슬게 만드는, 부식하게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이 옷도, 이 화폐 돈도 좀이 먹어버린 거, 그리고 내가 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금도 은도 이게 녹슬어서 이것이 이제 가치를 잃게 되어지는데, 거기다가 혹시 내가 보관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훔쳐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영원히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뭐 은행에 이게 저축하고 은행에 이렇게 보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은행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렇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파산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저축해놔도 보장받는 것은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은행도 똑같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고 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렇게 기업은행, 이게 딱딱 이게 나눠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농협에 여기 지점 저기 지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한 은행이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이렇게 이 보장이 안 된대요. 어쨌든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이거는 안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뭐 땅이나 부동산 여기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게 뒷산에 있는 이게 어떤 사람이 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늘 땅 자랑합니다. 목사님 땅 사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요, 그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것이 현금이 되지 않고 그것이 현재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요 여기에 있는 이 불모산과 이 구람산 이게 전부 다 우리 아버지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필요한 사람들에 각각 나눠준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것이다 자랑하고 살면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게 활용이 되지 않는 이 부동산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63 빌딩도 저기에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이게 현재 돈으로서 이렇게 이 가치가 이렇게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거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러면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재산을 전부 다 헌금하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늘이 무엇일까? 우리가 대기권의 우주 공간이 하늘일까? 그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에리어,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선명하게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 이렇게 성장 성숙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이 성령의 이 공동체를 만드는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고 뭐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만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가시적인 바로 이렇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을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 먼저 청지기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란 이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지기란 뜻이 종, 그리고 관리인, 그리고 뭐 노예, 우리가 집사가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뭐 집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청지기인데,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 보면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자,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따라서 내가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이 시간 어떻게 쓸까요? 물질 어떻게 쓸까요? 이 건강 재능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주인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님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 된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을 많은 이런 어떤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영역별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내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여름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방학 생활 시간표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몇 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학 숙제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물놀이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낮잠 자고 텔레비 보고 자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시간표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시간 배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청지기인데,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기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배정하고, 네가 찬양의 시간을 배정하고, 말씀의 시간을 배정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의 시간을 배정하고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 있게끔 쓰게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가?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쁜 사람들은 못하느냐? 아닙니다. 쪼개가지고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여름철 되어지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제 어제는 또 중고 수련회가 이게 끝나게 되어졌는데, 다 교사들이 바쁜 사람들이요. 보면은 다 직장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1인 면역을 하고 바쁜 사람들이요. 그 바쁜 사람들이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사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바쁜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게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시간의 청지기, 바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바쁜 가운데서도 쪼개서 헌신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재능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달란트가 좀 큰 사람, 작은 사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목사님, 나는 무슨 달란트를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게 달란트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게 달란트예요. 자, 그런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마치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놔둬버리면 되는가? 이것이 녹슬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녹슬어서 고장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닳아서 광이 나도록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는 이것은 재능의 청지기로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배워야 되는데, 내가 좀 전문성이 없으면은 이게 좀 잘하는 분에게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최근에 저 고성 지역에 이게 작은 시골 이게 미자리 교회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게 이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가서 참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 1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이 시골 교회, 거기에 가서 얼마나 그 교회를 막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놔버리는지, 종탑과 십자가며 네온이며 그다음에 그 화장실을 호텔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간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 간 게 아니에요. 낮에 직장 일하고 밤에 가고 참 이게 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탁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나는 물질로 내가 동참할게, 나는 재능으로 동참할게, 나는 노동으로 동참할게, 나는 멀리 못 가니까 나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제초 작업하고 할게.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재능의 청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봉사가 빛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렇게 재능을 땅에 묻어 놓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은, 그렇지만은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이렇게 활용하게 되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재능의 이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공하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하자원, 천연자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렇게 관리함을 통해서 이걸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우리가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빈손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이 고백이 11조예요. 11조요. 다른 말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이 땅의 이 물질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질을 반납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이게 11조요. 11조는 교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것이 바로 물질의 청지기의 이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이 물질의 청지기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돈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숨어서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에게 물어보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는가? 이 돈을 가지고 규모 있게 쓰게 되는 것이고, 이 돈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물질이 필요 없어요.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실은 물질을 손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영이신데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달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 달라, 하나님의 눈이 되어 달라, 하나님의 발이 되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네가 저 일을 해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네가 저 사람에 가서 이게 전도해라. 내가 저 사람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다. 네가 저 사람에게 가서 네가 신방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로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데,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몸으로서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에서 봉사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내가 물질 줘서 지원해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의 그런 헌신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했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네가 대신했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너 가정이 했어, 너 교회가 했어, 내가 너에게 돌려주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바를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손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돌려주시는데, 돌려주는 것도 어떻게인가?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서 돌리신다는,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청지기의 그런 위로인 것이고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결론을 딱 내리기를,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리기를 뭔가, 그런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은 나머지는 네가 백합화보다도 새들보다도 더 귀중하지 않느냐. 나머지는 내가 다 너에게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일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대한민국을 놓고 봅시다. 이 땅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가 있고 그 다음에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백성이 있는 것이고, 백성이 이렇게 백성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지도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이 왕을 세우고 이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백성은 있었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임시 정부를 있을 그때 그것은 사실 온전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건국이 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DNA가 그 속에 있습니다. 단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것이 파괴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를 좀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 자라는 이런 경우에 이게 홀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좀 강하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동네 어른들에게 요거들 물 그런 짓을 하면은 그냥 아이가 잘못했다고 뭘 하면 되는데, 이 애비 없는 호로놈이라고 이 말이 이 엄마가 들을 때는 가장 그야말로 치욕적인 그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응? 네가 잘못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은 우리가 잘하면은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뭔가 달라도 다르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버릇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그러면 어떻게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위해서 가라. 그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바운더리 울타리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의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저 아프리카 타문화권에 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지.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을 구제를 하고 병자들을 내가 간호하고 돌보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못하니까 또 배후에서는 내가 이렇게 물질로서 지원해 주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헌금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복지 구제 헌금, 뭐 장학 헌금, 뭐 전도 선교 헌금, 뭐 이런 헌금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나는 이렇게 몸으로 동참하지 못하니까 내가 배후에서 물질로 이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한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요, 내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참 인색해. 그래서 뭐 자기 아이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우리 여기 아나바다에서 옷을 사 입고 그러면서 참 우리 셀에, 우리 50부에 그리고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참 이렇게 목적헌금을 하는 이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품이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서 대접하면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화가 축복의 단비가 돼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4절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사막을 뭐 가보신 집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중동 이렇게 성지 탐방을 하다 보면은 그 사막을 이제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막은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 있어도 정말 이 나무가 이 수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야말로 가시처럼 이런 앙상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왜 사막이 될까? 쉬운 말로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됩니다.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도 여러분요 여러 가지 씨앗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단지 비가 안 오니까 그 씨앗이 발화를 하지 않고 자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영상에 보니까 그 사막에 한번 비가 많이 왔더라고. 비가 오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막에 흩어져 있던 씨앗들이 이렇게 발화를 해서 이 싹이 나서 꽃을 피워가지고 일주일 안에 이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기 생을 이렇게 이 마무리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TV에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막에 왜 비가 안 오는가? 그것은 이 사막에 이 수분을 이게 정발해야 되는데 수분을 정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 구름이 형성이 되지 않고, 이 비구름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여름철 되면은 참 후덥지근하잖아요, 그죠?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한 6월, 7월, 이 8월 되면은 땅에서 이렇게 막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흑흑하면서 땀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는가? 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이게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비구름이 형성이 되니까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한 9월 정도 되어지면은 햇빛은 따가운데 이 땅에서 수증기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되는가? 까실까실하면서 사실은 이 그늘 밑에 가면은 약간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 왜 그런가? 밑에 수증기 안 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보화를 쌓아 놓으면은 이것이 이 축복의 이 구름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때를 따라 단비가 돼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는가? 너의 보화를 하늘에 자꾸 좀 쌓아라. 하늘에 이 축복의 먹구름을 자꾸만 좀 만들어라. 그러면 되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에게 응답의 축복의 단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릴 때 필요한 부분들, 또 중년의 시절에 필요한 부분들, 또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또 그 후손에게 필요한 부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기까지 이 하늘로 수분을 증발시킨 이런 참 이렇게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갔습니다만 우리 장인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 진주에서 이 교회를
뭐 이렇게 건축하는데 그래는 땅도 뭐 큰 땅을 이렇게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평생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을 안 했어요. 왜? 혹시라도 헌금 많이 했다고 땅을 제공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득권을 주장한다 이 말할까 싶었어. 그래서 평생 말씀을 안 하셔. 그리고 연말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재정에서 어느 정도 부족할까 부족한 부분은 항상 무명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늘 은혜롭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했어. 그런데 당대에서는 내가 볼 때 무슨 복을 받았는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바로 이 봐보세요. 위에 어른들이 심었던 것이 이제 딸 사위 돼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물론 뭐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천사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또 바람관계 사라졌어. 근데 그분들 내가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셔서 다 위로를 주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그 참 그 의미가 있는 그 결혼 반지, 아이들 돌반지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하늘에 이 보화를 쌓아 놓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때가 되면 어떻게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소 이렇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또 늦은 비로소 또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가 공짜가 없다는 것을 구절절히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보면은 너 재물과 너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인가?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 아이고 목사님 그 첫 열매가 그 상품이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첫 열매는 그 상품이 좋지는 않아요. 첫 새끼가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뭐 하루 일당도 첫 열매가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고 한 달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믿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첫 열매를 드리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 창고가 절대로 비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무엇인가? 이렇게 어른자들을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게 참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많이 가진 자, 좀 이렇게 넉넉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네가 돌보고 섬기라. 그리하면 되는가? 내가 너를 풍족하게 다시 리턴 내가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이게 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늘 말라기 3장 10절에 이게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건면하는데 그런데 사실 구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구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이 무명으로 목적 헌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손이 되는 것이고 발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 이런 자세. 그러면 어떻게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돌려주겠다, 풍족하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절대 공짜 없다는 것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복지를 잘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거기에서 국방비, 교육세, 무슨 세 이렇게 세금을 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가 이 구제 복지하는 일에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그 원리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성경적인 원리를 내가 개인적으로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돌려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여기서 목사님 내 11조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있도록 부어주지 않나? 안 부어주시던데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라. 온전한.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다 떼면은 우리 집에 생활비가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농사를 하시는 분이나 하우스나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사실 뭐 인건비, 뭐 농약가, 비료가, 그다음 모종가,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요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 해도 온전한 11조를 하는 거라. 제 조카가 이렇게 저 밀양에서 하우스를 하면서 가끔 이제 또 그 이 품종을 바꿀 때 뭐 딸기도 따가라 그러고 고추도 이렇게 따가라 그러고, 그 가보면 상품인데 또 품종을 바꿔야 되니까 또 이제 따가지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 해도 참 계산적으로 보면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지나고 또 꼬리를 맞춰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대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라. 그래서 내가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11조, 이게 11조요. 자꾸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돼야만이 사실은 헌금생활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요 사실 내가 뺏긴다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쏘갔다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니라. 너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다음 세대, 너 다음 세대, 그야말로 자자손손 대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겠다. 왜? 네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놨기 때문에. 네가 하늘의 축복의 먹구름을 네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의 관심에 그야말로 보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보화인가?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귀찮은 거라. 주님이 이렇게 참 내 삶에 좀 간섭이나 하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액세서리, 어떤 선택, 어떤 취미,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의 유행처럼,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주님을 이 보화, 보물처럼 여기면은 주님도 우리를 보화,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정말 뭐 이렇게 축복을 딱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 보화는 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건 무엇인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요. 그렇지만은 그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니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축복의 이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되는가? 그야말로 그 밭을 내가 다 소유하게 되지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가 팔아서라도 예수를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 보화를 소유한 자는 이 보화가 마치 만능 마스터 키처럼 그야말로 잠긴 축복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만능 키와 같은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진정한 보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것에 참 많이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